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미련한 자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미련한 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여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에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화개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네, 이 잠언 17장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17장의 초반부에서는 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의 후반부에서는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 나의 모습 속에는 있진 않는가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혹여나 미련한 자의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 달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미련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련 곰탱이 같다. 미련 곰탱이라는 말이 있죠. 원래 이 곰은 정말 영리하고 재빠른 동물이지만 이 겨울잠을 잘 때에는 정말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인 이 연어가 어느 때에 돌아오고 어느 위치와 어느 시기에 돌아오는지를 미리 알고 그 장소에 가서 기다릴 정도로 영리합니다. 그래서 곰을 영리한 동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겨울잠을 잘 때에는 미리 자신들이 잘 그 자리를 풀로 잠자리를 만들어 놓는데 그 자리를 곰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곰을 잡고자 하는 사냥꾼들은 그 곰탱이가 있으면 곰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곰을 쉽게 잡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곰은 영리하고 민첩하지만 결국에는 이 곰탱이 자기가 잠잘 곳을 찾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습성으로 인하여서 미련한 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빗대어서 미련한 사람들을 미련 곰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미련 곰탱이 그리고 흔히 미련한 자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척을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쩌민고. 미련한 자는 돈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이 지혜마저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죠.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사람과의 그 사랑, 주님과의 사랑,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이러한 것들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가운데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의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아주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고자 시도를 하죠. 베드로는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미련한 시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권능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도 돈의 일만하게 뿌리가 바로 돈이라고 말을 했죠. 돈이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망할 수 있고 돈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돈으로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돈을 하나님 자리까지에 올려놓는 교만한 자이고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최고로 여기지만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을 섬김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지혜가 바로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래야 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의 또 다른 특징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자, 보증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형제나 친구, 이웃이 보증을 요청을 하면 이것을 거부하기가 힘듭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보증을 섰다가 곤란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증을 요청받을 때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도울 힘이 있으면 돕되 보증은 서지 말 것을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성경의 몇몇 곳에서도 보증을 서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서게 되면 결국 돈을 잃고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까지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보증에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보증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용과 자신이 대신 돈을 갚아줄 각오와 능력이 있는가를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보증을 서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주변의 상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쉽게 결정해버리고 보증을 섭니다. 무엇보다 미련한 자는 어떠한 일에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로 곤란함을 겪게 되고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일 뿐만이 아니라 매사에 신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 길, 바로 지혜로운 길로 걸어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사에 지혜로운 방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련한 자의 특징은 다른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자, 21절에서 미련한 자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죠. 우리말로는 똑같이 미련한 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다른 미련한 자가 다른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나오는 미련한 자는 지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미련한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적 관심에서 미련한 자라는 의미가 매우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미련한 자는 영적이고 신앙적으로 미련함을 의미를 합니다. 즉 21절의 미련한 자는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모든 일에서 미련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부모의 근심과 걱정이 됩니다. 모든 면에서 무감각하고 미련한 자는 부모의 슬픔과 후회, 절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빛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해드리지만 미련한 자녀는 부모가 아무런 의욕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심령을 상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미련한 자녀는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부모의 인생까지도 근심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기쁨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련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는 자신의 인생을
즐겁게 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미련한 자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없이 함부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자신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없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기도로 하나님께 묻기를 즐거워하는 삶,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과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즐거움을 전해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주찬양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모습 속에 미련한 자의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주여, 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고 돈이 중요하지만 그 돈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나의 부모와 나의 자식과 나의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을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 가운데에 반드시 지혜로운 자의 모습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뚝 돌아가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